오늘 그 반모라고 하는 섬은요, 지금도 여러분들 성지순례 갈 때 터키, 그리스 이렇게 성지순례 가죠. 그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섬인데,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자료 발표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홍도의 한 2배 정도 된다 그럽니다. 길이가 한 16km, 넓이가 한 9km 정도 이렇게 되는 섬인데, 우리나라 홍도의 2배 정도 되는 그런 섬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요한이 있을 때는 여기가 정치범들 유배하는 이제 감옥 같은 그런 데였는데, 지금은 이게 관광 도시가 돼가지고 한 3,000명 정도가 사는 그런 도시로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 걸 봅니다. 근데 반모라고 하는 섬에 이제 지금 유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달랐고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다 달랐고요,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다 달랐습니다. 바울도 담메색에서 주님 부르시는 음성 들을 때 바울이 들었던 음성과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 들었던 음성 듣는 방법이 다 달랐던 걸 우리가 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랬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어떤 상태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제 그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영으로만 임하는 건 아니고요, 동시에 뭘로도 임하냐면 말씀으로도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과 말씀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게 정상적인 주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령은 충만한데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든지, 말씀은 박사인데 영적으로는 맹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영과 말씀은 언제든지 항상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무슨 음성처럼 들었냐면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지금 듣는 겁니다. 적어도 이 요한에게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게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어떤 선지자한테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죠. 이게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요한에게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들렸는데, 네가 보는 것을, 환상이죠,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리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 이거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7교회니까 7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는데 뭘 봤습니까? 7 금촛대를 보았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는데, 틀림없이 그 음성 들어보니까 예수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 음성인데, 하나님을 보려고 이제 본 거죠. 딱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가 보였냐면 7 금촛대를 봤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당에 가면 이렇게 촛대 7개 이렇게 해놓은 촛대를 이렇게 보셨죠? 그 촛대가 구약 시대는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앞에 다 이렇게 진설병과 함께 촛대가 다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촛대를 봤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7 금촛대가 뭐냐? 20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그러니까 12절에 7 금촛대를 봤다 그랬으니까 7 금촛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에 7 교회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7 교회가 11절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라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려고 몸을 돌이켜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안 보이고 뭐가 보이더라고요? 금촛대가 보이더라는 거죠. 7 금촛대가.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 금촛대가 7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누굴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형상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녀들 속에서 누굴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모양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과 이렇게 만났는데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아무개 동생입니다 이래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형을 닮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이야기 듣기 전에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제가 아무개 동생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 동생 얼굴 속에 형의 얼굴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건 우리 모습 속에, 우리 성품 속에, 우리 행동 속에, 우리 말 속에, 우리 삶 속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못 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못 보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봐요. 우리도 예수님 못 보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냐면 먼저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집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현장은 내 삶의 자리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특히 그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기 있다면 의식하고 잘해야 돼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 언행심사 모든 걸 통해서 뭘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못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대부분에 이렇게 해요. 자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못하면서 그 말은 실망했다 그 말이에요. 실망했다. 그 말은 우리 속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은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삶에서, 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 모든 삶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키는데 뭐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인 게 아니고 뭐가 보였어요? 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촛대가. 그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분명하다니까요.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봐야 된다고 하는 말은 이 예배당 건물을 봐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공동체를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누굴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어떤 분이냐면 부활하신 예수예요. 승천하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당한 예수가 아니고 그 사망 권세 이기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예요. 그 촛대 사이에 바로 그분,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자, 여기 보니까요, 뭐뭐 같다, 뭐뭐 같다 다 이랬죠. 뭐뭐 같다 이랬어요. 뭐뭐다 이게 아니고 뭐뭐 같다. 자,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자, 그런데 머리를 한번 봤어요. 머리를 한번 보니까 머리털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머리가 까매야 될 거 아니에요, 인자의 머리가. 자,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분명한데 보니까 그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이 환상 중에 지금 봤는데 그 머리털이 하얀 걸 봤어요. 보긴 봤는데 이걸 얼마나 하얗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아는 게 뭐냐면 그 정도로 하얀 건 하얀 양털이 그렇게 하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얀 양털, 또 헤르몬산 쪽에 있는 고산 지역에 있는 눈, 흰 눈, 이거밖에는 그거하고 똑같은 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는 실력으로는 양털 같고 눈 같더라. 뭐가? 머리털에 하얀 게, 하얗기가, 희기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눈을 봤어요. 눈은 불꽃 같더라 그랬어요. 불꽃이 어떻습니까? 막 이글이글거리죠, 불꽃이. 그리고 그 발은 어떠냐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더라. 주석이 뭡니까? 신주라 그러나요? 노쇠라 그러나요? 예, 하여튼간 그런 풀무불에 단련한 아주 빛난 주석, 닦아놓으면 아주 금처럼 반짝반짝하는 이제 그런 주석 같고요. 그 음성을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뭐 개울에서 이렇게 개울에서 살랑살랑 흘러내려가는 쪼랑쪼랑 그런 물이 아니고 큰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서 막 떨어져 가지고 막 큰 강을 이루면서 막 이렇게 가는 그런 물. 여기는 이제 반모 섬이니까 태풍이 쳐가지고 막 파도가 막 치고
치고 막 섬을 막 뒤집어 엎을 것 같은 큰 물결 소리, 그런 소리,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더라는 거죠. 자, 그의 손에는, 인자 같은 그분 얘기입니다. 그 손에는 7별이 있더라 그랬어요. 7별은 뭐냐면 아까 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16절에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말은 7 교회의 뭐라고요? 사자들이에요. 사자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빨리 한번 찾아봅시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찾으셨으면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감독자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삼가해야 되고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독들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 교회를 성령이 보살피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보살피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자들을 대적하는 건 뭘 대적하는 게 되는 거죠? 성령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감독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조심해서 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그들을 여러분들의 감독자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 성령이 보살피게 했어요. 그 감독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감독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도 삼가해야 되고 온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해야 되지만,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독자들을 정말 잘 존경하고 모시고 정말 대접도 잘하고 그렇게 아주 깍듯하게 대해야 될 것을 28절에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절로 다시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지좌교회도 사자가 있을까요? 주님의 사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입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의는 그 인자 같은 이를 얘기합니다.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이제 그의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러니까 7 교회 천사들이, 사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입에는, 인자 같은 이의 입에는 뭐가 있냐면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더라. 자, 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빨리 찾아보세요. 4장, 히브리서 4장.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칼이 부엌칼처럼 한쪽만 날이 있는 게 아니고 좌우에 날이 있다는 말은 전쟁할 때 쓰는 칼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다 이렇게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쳤다가 이쪽으로 쳤다가 막 이렇게 휘두르는 거잖아요. 일루 칠 땐 이쪽에 있는 게 죽고, 이쪽에 일루 칠 땐 이쪽에 있는 게 죽고, 그래 막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찌를 뿐만 아니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이 나온다고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말씀하죠. 자, 오른손에는 7별, 7교회 사자가 있고 또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게 누구한테 있냐면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 오른손, 얼굴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서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봤으면 옛날엔 다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딱 보는 순간에 요한은 아이고 죽었구나. 벌써 이미 나이가 많거든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면서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건데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이미요. 다 죽었는데 지금 요한만 안 죽고 이 반모섬에 와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이도 지금 많고 그런 상황인데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인자 같은 이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자, 그랬더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이르시되, 오른손을 내게 얹으셨어요. 자, 요즘 말로 하면 안수했다는 표현도 되지만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전에는 죽었었노라. 분명히 죽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난 시작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렵다는 말, 다른 표현으로 무섭다는 말. 근데 이 두렵다, 무섭다는 말은요, 이거는 불신앙의 표예요. 불신앙의 표.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같은 방을 썼어요. 군대 갈 때까지는. 근데 할머니하고 같은 방을 썼는데 이 할머니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놀러 오잖아요. 그 놀러 오면 꼭 오면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수하게 이제 화롯불에 뭐 이렇게 감자도 집어넣고 뭐 고구마도 집어넣고 뭐 하여튼 할머니들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불 안 죽이게 이렇게 도둑거리면서 이제 앉아서 옛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어렸을 때 그 옛날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주로 무슨 얘기냐면요, 귀신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주로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주로 할머니들 하는 얘기는 다 귀신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옛날에 변소가 어디 있었냐면요, 저 대문 들어오는 저쪽에 있었거든요. 대문 들어오는데 그 집은 이쪽에 있고요. 강원도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설악산에서 오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다 초가집이잖아요. 이렇게 새끼줄로 한 30cm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타닥타닥 그물처럼 이렇게 지붕을 다 이렇게 엮어야 돼요. 바람이 하도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윙 소리가 막 나면요, 꼭 귀신 우는 소리 같아요, 그게요. 네. 그러니까 밤에 그 변소를 못 가는 거예요. 어디 변소를 가요, 밤에. 그 무서워가지고. 네.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지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막 이런 믿음이 생기고,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안 무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 소리가 또 윙윙 막 이렇게 부는데, 속으로 막 머리가 이렇게 바짝바짝 서면서도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 마귀, 귀신, 이게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걸 하도 부흥회 때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데도 나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막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화장실에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또 멀잖아요. 겨울에 한 3km, 한 4km쯤 될 것 같아요. 그 벌판에 이렇게 갔다 오면요, 정말 눈은 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옛날 얘기 들은 것 가운데 보면 눈에 홀리면요 완전히 그 귀신 들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도 이렇게 들어놓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막 머리 끝이 막 이렇게 바짝바짝 서는데도 막 찬송 부르고 막 방언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가는데, 막 믿는 사람들은 뭐 주의 군대니 막 하면서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쫙 벗은 본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가는데요, 그래도 머리는 삐죽삐죽 서요. 근데 속에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걸어가는데 여기 천사들이 날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마귀 귀신 요거는 꼼짝도 못한다. 막 꼼짝도 못한다. 막 내 혼자 막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주님이 날 지켜주신다. 천사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요, 막 찬송 부르고 막 가는 거예요. 찬송.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좋을 때는 그게 돼요. 믿음이 좋을 땐 그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예수 안 믿는 집은 주일날 기다리잖아요. 어른들이 일을 몰아놨다가, 그래가지고 주일날 하루 이렇게 빼먹는다든지, 새벽기도 못 간다든지, 뭐 또 2차 저차 성경을 그날 좀 못 읽는다든지, 하여튼 주님과 관계에 그분은 뭐라고 안 해도 이제 내 쪽에서 조금 이제 늘 하던 신앙 생활들을 이렇게 좀 소홀히 하면요, 내가 알아요. 찬송 불러도 겁이 나고, 기도해도 머리가 삐죽삐죽 서고요. 그럼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 있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내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매다기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속에 두려움이 있나 없나, 이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 없나를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내 믿음이 지금 어느 궤도에 있는지를 점검하게 돼요. 믿음 없으면 방법 없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이 있고 이름이 있고 권능이 나에게 있다면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요. 그래서 내 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나 없나를 한번 보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 밖에 한번 나가봐요. 혼자 겁나나 안 나나 한번 봐봐요. 겁나나. 아유,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귀신의 역사는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집에서 교회 가는데 이제
큰 도랑이 하나 있고 도랑 옆에 뭐가 있었냐면 물레방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물레방아에는 꼭 있는 전설이 있어요. 옛날 얘기가 거기서 뭐 물레방아에서 뭐가 죽었니, 뭐 귀신이 있니, 무슨 아이고 별. 근데 그쪽으로만 지나가면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걸음이. 근데 나중에 믿음이 좋으니까요. 그 물레방아 옆에 뭐가 있었냐면 상여 틀이 하나 있었거든요. 행상틀.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4월, 5월 되면요, 거기 얼마나 딸기가 많은지. 딸기 있잖아요. 이게 딸기 나무에 달린 딸기. 얼마나 탐스러운데요. 사람들이 그 겁나서 못 가요, 그 옆에요. 근데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할 때는요,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요, 빨간데도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다 먹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럼 다 내 거지 뭐. 다 내 거지. 믿음 좋을 때는요, 믿음 좋을 때는 괜찮아요. 믿음이 약할 때는요, 겁나가지고 그 옆에 가지도 못한다니까요. 네. 그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서 죽은 자 같았는데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인자 같은 이가 하시는 얘기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죠. 자, 사망은 뭐고 음부의 열쇠는 뭡니까? 사망은 죽는 게 사망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사망이에요. 목숨만 끊어지는 게 사망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사망이에요. 그리고 음부는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그 열쇠가 누구한테 있냐? 인자 같은 이한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거,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지금 요한이 지금 쭉 보는 거죠. 앞으로 될 일도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가 본 건 뭘 봤느냐면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금촛대,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건 네가 지금 받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걸 기록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분은 뭐라 그랬냐면요, 교회는 어머니다 이랬어요. 교회는 어머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든지 아버지만 있어도 크지만 어머니 밑에서 커야 정서적으로 온전해져요. 예.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어머니 같은 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금방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구원의 확신도 줘서 교회가 세례를 주잖아요. 교회가 세례를 주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 멤버가 돼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양육을 시키고 교회 일꾼이 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시킬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예. 오늘도 어떤 여자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한 60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목사님 얘기가 나오니까 그 목사님 지금 한 미국에서 한 2,000명 큰 한인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지금 41살인가 2살인가 됐는데 그분 그 목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목사님요 내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내가 담임했어요. 내가 가르쳤어요. 그러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6년을 가르쳐가지고
자기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자기가 가르친 학생이 나중에 커가지고요 2,000명 담임 목사님이 됐다면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네. 여러분들 정말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지를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거두실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교회의 7 금초대, 7 별의 비밀, 그리고 7 금초대 비밀, 7 별은 7 교회 사자, 7 촛대는 7 교회, 이 비밀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여기에 이곳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인자 같으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시고 정말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계시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고 계시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역사하시고 일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은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